요절 심화묵상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이고요. 삼중예정론 1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심화묵상 질문은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과 묵상 질문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묵상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예정은 무엇이고 주관적 예정은 무엇인가요? 2번 칼뱅은 하나님의 주관적 예정과 관련하여 이중예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중예정론이 무엇인가요? 3번 본문은 비유입니다. 땅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4번 비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5번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6번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7번 이중예정론에 의할 경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나요? 8번 삼중예정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갈 사람과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의 두 가지로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 즉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의 세 가지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삼중예정론에 의할 경우 본문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절 심화묵상 28번째 시간으로 삼중예정론이라는 다소 생소한 그 개념을 주제로 삼고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심화묵상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주관적 예정과 관련해서 칼뱅 선생은 이제 이중 예정론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그 주제는 삼중 예정론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중 예정론과 삼중 예정론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삼중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27번째 시간에는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객관적 예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되어 있고, 자, 우리는 그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은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그 역사를 지금 진행 중이시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 중에 객관적 예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 주관적 예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하나 답을 해 나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예정은 무엇이고 주관적 예정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 예정이란 창조 사역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한
진행 과정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객관적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우리가 내려봤고요. 자, 주관적 예정이란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작정에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 있다. 객관적 예정은 일의 진행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주관적 예정이란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용어를 사용을 하면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주관적 예정과 관련하여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중 예정론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이제 교리는 이제 많이 들어봤지요. 그리고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 이제 그 교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부터 24장까지 이 예정론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의 이제 핵심 요지는 21장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이 영원한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또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정했다. 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21장에 나와 있는 그 칼뱅 선생의 기술 중에 한 문장만 읽어보면요. 자, 똑같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는 것 이상 불합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중 예정의 그 교리를 이제 논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칼뱅의 이중 예정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예정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이중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비유입니다. 땅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제 비유를 이용한 그런 표현이죠. 자, 땅과 비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나는 채소,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비유가 정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도 이 비유적 표현에 해당된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그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귀 있는 자들만,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은 일단 이제 뭐 또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일단
오늘 문제에서는 자, 본문은 비유입니다. 땅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뭐가 불살라진다라는 것인가요? 예, 땅이 불살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무엇이 복을 받는가? 땅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주어는 땅입니다. 땅. 자, 이 땅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으로 이제 통설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땅을 언급했는데 이 땅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땅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땅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땅은 이제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비유를 해설을 해주시면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18절 보면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에 뿌려진 것, 그래서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는 그 마음, 각 사람의 그 마음밭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무난합니다. 자, 본문은 비유입니다. 땅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결국은 각 사람의 이 마음밭을 상징한다. 이 마음밭을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각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그냥 각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요. 다음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비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비. 자, 첫 번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땅 위에 비가 내립니다. 자주 내리는 비, 이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성경에 자주 관용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동일한 의미로 성경 66권 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 성경 해석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비하면 이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이제 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예루살렘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비가 있어야만 그 작물들이 자라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른 비, 이제 봄에 이른 비를 주셔서 땅을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서 이제 땅이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또 늦은 비, 추수할 때쯤에 이르러서 또 만물이 그 비를 작물들이 그 비를 빨아들여서 마지막 결실을 할 수 있게끔 주는 비 이런 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되는데 이 비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도 무엇의 은혜냐? 구원의 은혜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성경의 말씀들은 구원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5번 질문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질문.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이 문제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물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반응, 이것이 합당한 채소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반대되는 반응이 가시와 엉겅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반응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합당한 채소,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예, 딱 맞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요. 자,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예,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자,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자, 믿음과 불신앙은 이제 칭의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칭의가 이루어진 뒤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성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예. 자, 이것은 신인 합력설적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신인 합력설적 표현이 될 때에는 우리가 공로라는 개념을 거기에 덧붙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공로에 하나님의 공로 플러스 사람의 공로가 같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 신인 합력설의 그 표현이고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인간의 공로는 1도 없다. 0.0001%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한 것이다.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인 합력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표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건 100% 구원의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그 인정하는 전제 하에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 이것은 신인 합력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반응은 공로와도 상관이 없다. 행위 구원론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물, 즉 믿음과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하면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번.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물에 반대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중 예정론에 의할 경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나요? 자, 우리 칼뱅 선생 그리고 또 칼비니스트들의 들은 이중 예정론, 현재 그 이중 예정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중 예정론에 입각해서 자, 볼 때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중 예정은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과 그리고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만 있다. 세상의 사람에는. 그래서 전자는 천국 예정, 후자는 지옥 예정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7절은 천국 예정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8절은 지옥 예정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 합당한 반응, 즉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느냐? 천국 예정된 사람들,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자,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주어는 땅입니다. 땅. 그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낼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땅입니다.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만일, if, 만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니까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낼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옵션인 것이죠.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중 예정론에 의할 때 해석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는 이 만일 이 표현이 만일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곳곳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신명기 11장 26, 27, 28절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너희가 이것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도 만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도 보면요. 자, 너희가 그 성령,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때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도 지금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해서 이 선택 뭐 일종의 가정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 예정론에 의할 경우에는 좀 포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7장 16, 17, 18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 17, 18절은 그 이중 예정론의 입각에서 봤을 때 딱 그 적합한 그런 이제 본문이 되는데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상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 라고 해서 이중 예정론으로 딱 포섭하기 좋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이 땅이 만일 합당한 채소를 내면 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해서 이걸 합당한 채소를 낼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할 때에는 이 이중 예정론으로 포섭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살펴보고 8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삼중 예정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갈 사람과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의 두 가지로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 즉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의 세 가지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삼중 예정론에 의할 경우 본문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중 예정론, 이중 예정론. 자, 칼뱅 선생은 이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로 체계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중 예정이 아니라 삼중 예정으로 체계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다른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뭐 4중 예정, 5중 예정, 뭐 6중 예정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체계를 정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어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3중 예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 각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 자, 너는 천국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너는 지옥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너는 네가 하기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삼중 예정론입니다. 성경의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중 예정론이 그 맞는 체계인지 아니면 삼중 예정론이 맞는 체계인지 성경 말씀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이제 귀납적으로 우리가 그 정리를 함에 있어서 이중 예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삼중 예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자, 삼중 예정론에 입각해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하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땅은 자, 반드시 천국 가는 것으로 예정된 것이냐? 이 땅은 각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세 번째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삼중 예정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 있다. 객관적 예정은 하나님의 그 이 사역의 처음과 끝까지의 그 계획,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을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 예정이란 그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그 객관적 예정에 쭉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데 그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하셨는가 하는 그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주관적 예정이라고 한다. 그 주관적 예정과 관련해서 칼뱅 선생은 이중 예정론으로 체계화를 하셨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이중 예정이 아니라 삼중 예정으로 이렇게 체계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삼중 예정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예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 자체를 부인한다. 이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 예정을 인정을 하는 그 전제하에 이 주관적 예정과 관련해서 이중 예정인가 삼중 예정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생각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